유대인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면 왜 저 중동에 흔히 말하는 나쁜 말로 사막의 신을 섬기나. 특별히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민주주의나 인권이 발달한 오늘날의 상식이나 법, 그리고 윤리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그래서 언뜻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를 섬긴다는 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종교의 야훼를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딱 하나의 대답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인이시겠죠. 그런데 한국인이 지중해 세계에서도 변방인 이스라엘 종교의 신인 야훼 신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언뜻 자연스럽지 않죠. 가령 우리가 일본 신화의 창조 신인 이자나기를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를 조금 갸웃거리겠죠. 왜 하필 일본의 신을 섬기지? 이렇게. 만약 중국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창조 신인 반고를 섬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면 역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겠죠. 왜 하필 중국 신을? 한국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지 차라리 섬기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단군 신화가 내려온다고 해서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 곧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환인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론 오늘날에 단군 신화에 기반을 둔 종교가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단군 신화 외에도 약 20편 남짓의 창조 신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세상을 창조한 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가라고 하는 신화에 따르면 만물의 창조신은 미륵입니다. 근데 이 미륵을 섬기는 종교는 우리 주변에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미륵을 섬긴다고 한다. 만약에 환인이나 단군을 섬긴다고 한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지.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덜 의아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신화에 나오는 신을 섬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면 참 왜 저 중동에 흔히 말하는 나쁜 말로 사막의 신을 섬기나. 특별히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오늘날의 상식, 민주주의나 인권이 발달한 오늘날의 상식이나 법, 그리고 윤리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납득 불가하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본 건데 왜 하나님은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그래서 언뜻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를 섬긴다는 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신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많은 오늘날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진작에 또 묻게 되죠. 왜 우리가 이 신을 섬기게 되지?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인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를 두고 늘 논쟁과 깊은 토론이 지속됐습니다. 예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교가 생길 때 오늘날까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말이죠. 초창기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2세기에 살았던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생각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 곧 창조 신인 야훼는 2등급 신이다. 열등한 신이다. 편협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야훼 하나님은 물질 세계의 창조자이고 복수하고 전쟁하고 위협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자고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라고, 영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폐기하고 신약 성서 중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가 성립되기 전이거든요. 마르키온 때는 누가복음서하고 바울서신 일부만을 가지고 마르키온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144년에 새로
설립하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도 구약을 거절하고 신약으로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른바 정통의 역사는 마르키온과 그의 세상 그리고 그 후예들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면 그러는가? 왜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종교의 야훼를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딱 하나의 대답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에는 예수께서 바로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는 구속의 주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이시는 분이시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역사의 심판자이시다. 이 만물이 모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야훼 신은 그저 유대인들의 신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야훼 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그분이 야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데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22장 32절 같은 데를 보면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6절 인용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 3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피쿠로스의 하나님을 따랐다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수도 있어도 신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립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립된 그 언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면목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은 단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임을 신약성서,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에부터 나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25절은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원래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로 했는데, 이제는 호세아에서 이미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내 백성이라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분의 언약의 백성을 넓히시죠. 그래서 26절 계속 어떻게 이어지냐면 역시 호세아를 인용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컨대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중에서도 약속의 후손이 있고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분의 백성이 구약 성서부터 있었다는 걸 밝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같은 데를 보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동안 어떤 특정 찬송가는 좀 부르기가 껄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제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렇게 부르면 모를까? 왜 예루살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불러야 되나?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사들은 성서가 점차 밝히는 하나님 구원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걸 통해서 온 세계의 인종과 계급과 신분의 차이 없이, 성별의 차이 없이 모든 인류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부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이 단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임은 구약 성서에 이미 드러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고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깨우쳐 준 바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야훼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